오늘 우리 성가대가 정말로 이벤트로 이렇게 마우라도 하고 또 가을을 상징하는 그 울긋불긋한 옷을 맞춰 입고 찬양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배부에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이 강단 장식을 했는데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옆에 서니까요, 이것도 아름답지만 뭔가 모르게 이 꽃꽂이 이 과일이 조금 빛을 잃는 듯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가대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강단 장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 예배부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고 오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받아주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기쁨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겠는데요. 이것은 최초 공개입니다. 뭐냐하면 우리 삼양교회를 소개하는 공식 소개 영상이에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우리 67주년 기념주일 9월 첫째 주에 우리가 67주년 기념주일을 했는데 그때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회 소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공식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에 오늘 올라갈 것입니다. 삼양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이 영상을 소개해 주시고 100마디 말보다 이 4분짜리의 영상이 우리 삼양교회를 잘 나타내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먼저 감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삼양교회. 1957년 9월 1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한 삼양교회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삼양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으로 사역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삼양교회 안에는 은혜와 활력이 넘치는 예배가 있습니다. 열정과 기쁨이 넘치는 찬양, 만나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감동과 깊이가 있는 예전을 통한 성령 충만한 예배와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며 삶의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가게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삼양교회 교회학교. 삼양교회 교회학교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인재를 키우고 가르치며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합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으며 친구들과 이루는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신앙의 기쁨을 배워나갑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예배자로서의 자리를 훈련하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원의 확신을 통해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합니다. 청년부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기독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합니다. 삼양교회에는 행복한 소통과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천국 가족임을 고백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나눔과 교제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삼양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희망 공동체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주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행복한 감동과 소통을 통해 사랑으로 교제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위대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 위대하고 복된 길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을 아름다운 사명 공동체에 초대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샬롬. 사명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사명교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와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과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명교회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영상 퀄리티도 뛰어나고 구성과 멘트까지 완벽합니다. 여러분 우리 삼양교회 성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삼양교회 많이 홍보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삼양교회 성도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끝나면 교회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우리 삼양교회가 앞으로 빛과 수금의 역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강단 장식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이다. 말을 하지 않아도 확 알 수 있도록 앞에 곡식과 과일로 또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을 해 주신 예배부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곡식과 과일들을 헌물한 분들 또 선교회 속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6일간 있었는데요. 수고해 주신 우리 사목장 또 여선교회 남선교회 예배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새벽마다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악기를 연주해 주신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또한 이분들이 없었다면 많은 성도들이 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새벽마다 일찍 나와서 동네를 돌며 우리 성도님들 태우고 오신 차량 운행팀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외에 우리 삼양교회는 여러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청소로, 때로는 주방에서, 성가대로, 또한 선교회 임원으로, 교구장, 속장으로, 각부 부장들로, 또한 주차 안내로 새신자팀을 비롯한 모든 사역팀들이 있기에 우리 삼양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멋진 교회로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수고한 모든 분들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엘리베이터에서 두 아줌마가 만났습니다. 한 아줌마가 자기 남편 흉을 보는데 반찬 투정이 그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뭐 짜다, 싱겁다, 입맛이 안 맞는다, 아주 미워 죽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제 학원에 등록을 했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유, 요리 학원에 등록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니요, 유도 학원에 등록했어요. 여러분 반찬 투정하지 말고 아무 음식이나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부인께서 내일 유도학원에 등록하실지도 몰라요.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 반찬 투정 금물입니다. 감사하면서 먹으면 모든 것이 몸에 유익하고 건강이 됩니다. 불평하면서 산의 진미를 먹은들 그것이 건강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반찬 투정 안 하겠습니다. 무엇이나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보 굶기지만 말아줘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찮은 음식이 문제인가, 하찮은 믿음이 문제인가, 이렇게 질문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찮은이라는 말을 개역 성경에는 박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박하다, 하찮다라는 말을 영어로 miserable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참한 또 참혹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비참하고 참혹해서 하찮다, 박하다라고 말한 걸까요? 무엇을 두고 그리 말한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 우리의 삶에서 왜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내리교회에서 부목사로 교육 목사를 할 때 청년들과 중국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교육 목사였기 때문에 인솔에서 갔습니다. 허난성 내 작은 마을에 오후 1시에 도착했는데 짐도 풀지 못하고 바로 신학교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집의 헛간을 개조해서 만든 조악한 교실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기독교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예배를 인도하기도 해요. 그 마을 기독교 지도자들을 기르는 학교가 그 집에 있었던 거고 저에게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간 겁니다. 들어가 봤더니 아주 좁은 교실에 한 20-3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가 7월이었어요. 지금도 기온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은 그때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아마 한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강의를 하는 내내 땀이 흘러 속옷까지 적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선풍기는 딱 한 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거 강사 대접한다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방향도 주지 않고 저에게 고정시켜 주어서 저는 참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시원한 물, 얼음물 이런 거는 기대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오후 1시부터 저녁 5시까지 4시간을 이어서 강의가 끝났는데 이제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 메뉴가 과연 뭘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저녁거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큰 양푼에 흰빵, 보통 우리가 꽃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꽃빵 그거하고 여러 가지 야채와 돼지고기를 약간 섞어 볶은 요리를 내왔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먹는 고추 잡채를 상상하시면 되는데 퀄리티는 그것보다 한참 떨어져요. 메뉴는 그거 딱 2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빵과 볶음 요리를 담아오는 그릇을 보니까요, 얼마나 꼬질꼬질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저는요 그 그릇이 그냥 강아지들이 밥을 담아 먹는 그릇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때가 잔뜩 껴 있더라고요. 아마 한국이었다면 절대로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요, 식탁에 음식을 놓자마자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볼품은 없었지만 그랜드로 맛이 있어가지고는요 저녁 식사를 잘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긴 거예요. 아마 거기 대장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탈이 나가지고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한 5-6번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있는 내내 고생을 했고 한국에 와서도 한동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아마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절대로 먹지 않을 겁니다. 돈 주고 먹으라고 해도 절대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선교를 간 것이고 배도 많이 고팠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배고프니까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던 거지요. 그런대로 맛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은혜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별것 아닌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치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떤 은혜도 우리를 감격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난한 마음,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햇살, 불어오는 공기, 또한 도랑에 흐르는 물을 보고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작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행복이란 감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38년이 됐습니다. 강산이 3번 변하고 또 한 번이 변하려고 하는 그런 때였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38년간이나 모래바람이 끊이지 않고 불어오고 황량함과 쓸쓸함만이 가득한 광야에서 헤매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아마 그들이 지칠 대로 지친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편안한 우리 집도 한 5년 10년만 살면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사를 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도 절도 없이 방랑자의 삶을 산 지 38년이나 되었으니 그들이 느꼈을 심신의 피로감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백성들도 힘들었겠지만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이게 부족하다, 저것도 없다, 불평하며 이루 삐쭉 저루 삐쭉대는 백성들을 달래며 때로는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위해 바위를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이민족들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에 다리 한번 편히 잠을 잘 수도 없는 날들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에게는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있어서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요, 누나 미리암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형 아론마저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세상을 떠나요. 한꺼번에 동기간들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느꼈을 그 외로움과 막막함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 아론의 죽음을 30일간 애도하고 아프고 쓰라린 마음을 품은 채 호르산을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경로로 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돼요. 이유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에돔 땅을 가로지르면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당신의 지경, 즉 왕의 대로로 우리가 통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농작물에 손끝도 대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통과만 할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정중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에돔 왕의 입장에 보면 허락하기 쉬운 문제일까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마 교회 앞으로 한 200명 정도의 성인이 지나간다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뭐 난리 난 거 아니야? 우리 그러겠죠. 그런데 자그마치 200만 명가량이나 되는 그것도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자기 땅을 지나간다고 하는데 누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무리이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화낼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허락받지 못하자 드디어 쌓이고 쌓였던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대로를 가로지르면 가나안 땅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데요, 왕의 대로를 가로지르지 못하면 다시 험준한 지형인 북쪽으로 다시 가야 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불평이 생긴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먹을 것도 변변히 없고 물도 메마른 그곳을 38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니 그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같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원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요, 불경건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지금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홍해 앞에서도 그들은 죽을 위기를 만납니다. 홍해는 가로막혀 있지 뒤에는 바로의 최정예 군단이 자기들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에 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어 힘들 때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때때로 경험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말렉인들이 그들을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을 세우셔서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인들을 물리치는 쾌거를 그들이 얻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이 지금만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형통한 적은 없습니다. 늘 어려웠고 늘 힘들었고 왕의 대로를 통과한 적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광야 여정 중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왕의 대로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지키시고 돌보신 은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당장 앞길이 막혔다고 하나님이 지금껏 주신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삼형교회 성도님들이 바라는 왕의 대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의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의 대로를 통해 복된 길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왕의 대로가 닫혔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앞문이 막히면 뒷문을 열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틀 전에 TV를 켰는데요. 6시 내 본향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원래 이름은 달라요. 근데 프로그램 홍보하면 안 되니까 6시 내 본향. 그 프로그램에 한 순댓국집이 나오는데요. 제가 순댓국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순댓국집을 방문해서 그 손님들에게 뭐가 맛있냐,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드냐,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퍼뜩 생각나는 거예요. 제 모교가 있는 서대문 영천시장 순댓국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한번 먹고 싶다. 보통 여러분들 TV에 무언가 음식 맛있게 먹으면 갑자기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천시장 순댓국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 그릇 먹자고 그 먼 곳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맛만 다시고 일단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기막힌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이 우리 교인 중에서 좀 많이 아프신 분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이 있는데 저에게 이제 그분의 소식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교구 담당 목사님과 이 적십자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환우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설명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고백해 본 일이 없는,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그분이 제가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가면서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영접시킬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십니까?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물었어요. 오늘 밤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는 그 병실을 딱 나왔습니다. 그 병실을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문득 뇌리를 스치는 생각 하나. 여기가 어디? 서대문 사거리. 그럼 어디가 가깝지? 영천시장이 5분 거리.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순댓국밥을 먹으면 되겠다. 야, 남의 일이라고 좋아도 안 하시네. 박수도 안 치시네. 여러분, 앞뒤가 딱딱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걸음에 영천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석교감리교회 권사님이 하는 순댓국집이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드시고 싶은 분은요,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면 제가 사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오묘하십니다. 토요일에 서대문까지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 토요일은 설교 준비하고 또 주일 준비하고, 더더군다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 어제 제가 점검하고 또 이렇게 돌볼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까지 사실은 설교를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 설교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야, 너 빨리 설교 준비해. 너 토요일까지 가지 말고 미리 준비해.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 신방 가라고. 그리고 6시 내 본향에 나온 그 순댓국 먹으라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신방할 일을 일부러 만들어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지. 먹고 싶었던 영천시장 순댓국을 먹게 됐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엽전 죽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문이 막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요, 뒷문을 슬쩍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리로 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잖아요.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그 뜨거우니까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수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도저히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4명의 친구가 자기의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방 벽이 막혀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구멍을 여서서라도 여러분들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 어려움이 생겼다고 불평하고 신세한탄이나 하면 안 됩니다. 365일 똑같은 메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봅시다. 우리 마음이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매일의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미저러블, 아주 참혹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음식으로 평가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을 살게 한 만나를 비참하고 참혹한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애꿎은 만나를 욕합니까? 그것마저도 없었다면 그들은 꼼짝없이 아마 애저녁에 굶어 죽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건 없이 만나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는 없을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계수하는 절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10개월간, 11개월간의 이 필름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리와인드 해가지고 한번 쭉 구경해 보세요.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신 그 삶의 여정이 고스란히 아마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필름에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은총의 값어치가 한낱 소유하고 있는 통장의 금액만큼만도 못하겠습니까? 누리고 있는 부유함보다 가치가 없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수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격상됐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 베푸시는 은혜를 뜻하고 영적으로는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다 조각내어 우리들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 생명을 살리는 음료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독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성경에는 불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독사에 물리면 온몸이 타는 것과 같아서 불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불평했던 죄를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모세에게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고난이 우리에게 사라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 장대 끝에 메어달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거라고 민수기 2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 장대 끝에 다니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마다 뱀에 물렸어도 낫게 되고 생명을 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왕의 대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떡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영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만나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왕의 대로를 상실해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래서 매일 주시는 은혜마저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해버리는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하찮아지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찮은 음식이 문제인가? 하찮은 믿음이 문제인가? 기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묵상합시다. 만나가 없으면 생명도 없음을 말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 물질을 견주지 않으셨습니다.
명예를 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들이 생각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2024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감사가 발현되고 감사로 예배하는 놀라운 믿음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요, 우리 기도문을 보여드릴 거예요. 읽으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고, 오늘은 찬양 후에 하는 통성기도는 이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최선을 다해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왕의 대로가 열리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며 불평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2024년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